베드로는 실패자의 모습을 잔뜩 띠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자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무엇일까? 너무 간단합니다.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갑자기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이 빈배가 만선이 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이런저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빈손이고 빈배인데 여러 가지 성가신 요청들을 예수님이 하시더니 베드로가 그대로 했더니 만선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죠. 이 벅찬 상황을 성경에서 6절 7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대했던 순간입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만선의 축복을 기대했던 이 베드로에게 꿈에 그리던 이 만선의 축복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만선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만선의 축복의 구절에 처음 나오는 그대로 하니가 핵심이죠. 그대로 하니. 아주 중요한 그대로 하니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네. 이 그대로 하니라는 말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말씀을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장면을 만난 것인데 실제로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을 원어적으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이 그물을 복수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들을 내려라. 내가 만선의 축복을 줄게. 축복을 기대하며 그물들을 내려라.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다라고 말할 때 이 그물은 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그물들을 내리라고 명령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물 딱 한 개만 내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재미있습니다. 순종을 안 한 건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긴 했습니다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물들을 내릴 필요가 있을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굳이 그 많은 그물들을 내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괜히 많은 그물들을 내렸다가 정말로 또다시 한 마리도 잡히지 않으면 더 망신당하는 것이고 더 상실감이 클 테니 그런 고민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물들을 내릴 자신은 별로 없었고 그물 하나만 일단 내려보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 한 개만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자신의 순종은 지극히 작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했던 것이죠. 그물 하나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몰아주셨고 그리고 배는 만선이 되어 가라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가 항상 그렇죠.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항상 교회의 명령이나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막 두 팔을 걷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당장 뛰쳐나갔던 적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질질 끌려 나왔죠. 그렇죠. 안 하면 욕먹을 것 같고 눈치도 보이고 체면도 있고 내가 은혜드림교회 다닌 이제 연수도 오래되고 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할 수 없어서 나온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속에 불순종은 100번도 더 해봤고 이미 핑계될 핑계를 수없이 대다 보니 더 이상 핑계될 것을 찾지를 못해서 어쩌다 보니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물 하나 내렸던 것입니다. 나는 작지만
그분은 크시고 나는 못났지만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물 한 개밖에 내리지 않았지만 그 순종을 성경에서는 온전한 순종처럼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충분하게 충성하지 못했고 충분하게 헌신하지 못해도 우리의 작은 헌신을 크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만선 앞에 이 만선을 경험한, 다시 말해서 그물 한 개밖에 내리지 않았지만 만선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변화의 도전들이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삶의 태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태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시죠.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성경에 보니까 만선의 축복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아래까지 엎드려 보세요. 정말 땅바닥에 바짝 엎드렸다는 이야기예요. 바짝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분들의 중요한 요소는 태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태도가 좋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고 말하는 태도가 좋아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거기서부터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저분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보면 태도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태도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몰려오자 그는 바짝 엎드렸습니다.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자세입니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은 뭐죠? 자세입니다. 운동을 할 때 처음에 중요하게 배우는 것이 뭐죠? 자세입니다. 기본기입니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짝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마주했던 베드로는 바짝 예수님께 엎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자세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이에요. 삶의 태도가, 삶의 생각이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개성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고 확신도 없는 바보 멍충이가 되라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멋지게 발휘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요, 먼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보세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 의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제 인생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 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앙의 의존적이라는 것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없이는 못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 없이 못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주님 없이 못 살아야 됩니다. 왜 매일같이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없이 못 사니까요.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존적인 사람이 예쁜 법입니다. 물어보고 하는 사람이 예쁜 법입니다. 여러분 의존적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원에 가서 교만한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사가 내 몸을 뭐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담배 좀 끊으시죠. 그러면 피우다 죽지 뭐 그래요. 아니 지금 너 술 마시면 더 안 되는데 그냥 마시다가 죽지. 지가 뭔데? 물론 속으로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의사와 싸웁니다. 막 싸워요. 그런 분들은 감기나 걸렸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큰 병 하나 찾아와 보세요. 어디 교만합니까 그 앞에서. 큰 병 하나 찾아와서 큰 병이니까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철저하게 바짝 엎드려서
의사가 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그 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가 깊어질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했죠. 사망의 몸. 여러분, 사람 죽어보세요. 좀 전까지는요, 다 걸어 다녔습니다. 죽으면 못 가요. 다른 사람이 옮겨줍니다. 그것을 운구라고 하잖아요, 운구라고. 죽으면요, 여기 1cm도 못 움직여요. 철저하게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만났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의존적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자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직속 제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유명한 사람 될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존경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몇천 명 되지도 않아요. 최고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로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서 사망의 몸이래요. 철저하게 의존적 존재로 자신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베드로는 바짝 엎드렸던 것입니다. 바짝 엎드려서 의존적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됐어요.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면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그분 의존적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불렀는지, 처음에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을 반석이라고 부르신 예수님이 고마웠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선생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배울 것이 많은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선생님으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넘어서는 만선을 만났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에서 그런 적이 없는데 놀라운 일이, 주님은 그물 여러 개 던지라고 했을 때 하나밖에 안 던졌는데 만선의 축복이 왔잖아요. 그러자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는지 보세요. 8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만선의 축복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나보다 좀 나은 분, 크신 분, 나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분,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만선의 축복을 맞이했던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기로 작정했다. 주인님으로.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라는 말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주인, 주인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드디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만선의 축복을 본 이 베드로는 드디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생겼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허무한 인생 쫓았습니다. 쫓아봤자 허무한 결과만 맞이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을 앞둔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잖아요. 누구보다. 죽음을 앞둔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세상의 성공 때문에 후회하신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그분들이 짜내어서 하시는 마지막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허무한 인생을 쫓았습니다, 우리.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어도 내 마음대로 믿어요. 의존적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만 누가 주인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죠. 주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을 나라고 규정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곤란하단 말이죠.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에 가보면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생각보다 교회가 큽니다. 사탄교의 경전이 있다는 거죠. 사탄교 경전에 1장 1절이 뭐냐? 맨 처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경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뭐 사탄교는 뭐 되게 흉측하고 막 나타나면 사탄교 교주는 구미호 복장을 입고 등장하고 드라큘라 옷을 입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교의 핵심,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니까 너의 마음대로 해. 어디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되게 듣기 좋은 것 같은데 거기로부터 망가지는 거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네가 네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네가 주인이야. 여기서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선의 기적을 만난 베드로는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생겼다. 그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사십시오. 우리 주인님이 누군지 우리 알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비위를 잘 맞춰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도 기분 나쁘죠? 죄성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비위를 맞춰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인데요, 우리. 100년 지나면 그것도 오래 잡아서 제가 인심 크게 쓴 거예요. 관짝에 담겨서 옮겨질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의 오늘을 책임지시는 주인님,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그 주인님, 그 주인님을 주인님으로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의 목표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목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목표는 뭘까요? 만선이죠. 에브리데이 만선. 그래서 부자 되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인류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거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문화인류학적 접근, 뭐 사회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 다 해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가 탄생한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왜 합니까, 인간이? 부자 되기 위해서요.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부자 되기 위해서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차지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해양을 잡아야 전 세계를 잡을 수 있는데 러시아 땅들이 다 어니까, 항구가 다 겨울 되면 어니까 세계적인 나라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목매는 겁니다. 제국주의의 궁극적 목표, 부자 되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인류의 목표는 무조건 부자 되는 거예요. 대통령 뽑을 때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는 대통령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 부자 되는 게 세상의 목표예요. 모조리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세상의 목표는 부자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목표, 만선이 돼서 배 바꾸고 그물도 좀 신형으로 바꿔서 더 물고기 많이 잡는 거죠. 그래서 큰 집 사고 종들 주고 두고 그래서 더 부자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목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지시대로 했더니 드디어 부자가 될 기회를 잡았습니다. 만선이 된 거예요. 놀라운 만선이 된 겁니다. 탁월한 어부를 만난 것입니다. 몰라봤던 것이죠. 놀라운 어부를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드로면, 제가 베드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형씨, 저 좀 독대 좀 하시죠. 다른 어부들이 많으니까 저 독대 좀 하시죠.
오늘 제가 근사한 곳에 가서 밥을 좀 사겠습니다. 크게 쏘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비위를 잘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형님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업합시다. 동업. 당신의 위대한 능력과 나의 성실성을 합치면 대박 납니다. 우리. 당신은 포인트를 알고 있지 않소. 나는 그동안 포인트를 몰라서 헤맸는데 당신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정확한 어군 탐지기 아니요. 살아있는 어군 탐지기. 당신은 어군 탐지기고 나는 능력은 없는데 성실한 사람이요. 아시죠? 밤새도록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한 사람이요. 나는 한 번 잡고 포기한 사람이 아니요. 빈 그물질도 밤새도록 한 사람이면 만선이라면 밤새도록 아니 24시간 할 수 있는 성실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능력과 탁월한 어군 탐지기인 당신과 최고의 성실한 내가 만나면 우리 대박 나는 겁니다. 설득해서 꼬셔서 동업하는 거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부자 되는 겁니다. 대박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롤스로이스 끌면서 우리 멋지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만선을 부딪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8절 하반절입니다. 8절 하반절.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지금 능력자 만났다고요. 부자 될 기회를 잡았다고.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꿈의 사람을 만났다고요. 저분과 동업하기만 하면 우리는 대박을 만나는 건데 베드로는요, 주님, 저를 좀 떠나가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제발 좀 떠나가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만선이 자신의 인생의 결과물이고 목표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상하고 위대한 주님을 만나보니 바로 느낀 것은 자신은 죄인이었고 그분과 나의 엄청난 격차를 느끼고 자신의 목표가 만선이 궁극적으로 아니라는 영적인 고백을 하면서 주님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못난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그동안 헛된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주님, 저 같은 인간 붙잡지 마십시오. 저는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핵심은 물고기를 잡기 전 빈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만선도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빈배의 고통을 가진 자가 그들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만선을 만났지만 베드로의 사건은 만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크기에 압도당한 베드로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제 그거 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큰 격차를 느끼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 헛된 것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뭐죠? 11절입니다. 11절.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결론이에요. 예수님 따라가야 산다. 예수님 붙잡아야 산다. 예수님 붙잡아야 의미 있는 인생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소망이다. 드디어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빨간 망토가 흔드는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만선을 경험한 후에 깨달았던 이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따라다니며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도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